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그 방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천지창조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그 핵심 줄거리를 한번 쭉 훑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정말 아, 장대한 서사죠. 천지창조, 또 초기 인류 이야기, 노아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살펴보면서요. 그 안에 담긴 핵심 의미들, 중요한 전환점들,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긴 이야기의 맥락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은 역시 천지창조 이야기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빛부터 시작해서 하늘,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동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네, 그렇죠. 매번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게 인상적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좀 특별한 지위랄까요? 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요? 네, 맞아요. 세상을 다스릴 책임까지 주셨죠. 이건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도 바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선악과 금령, 또 그 불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추방이죠. 이게 인간의 어떤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바로 다음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첫살인이죠. 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후로 사람들 죄악이 점점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근데 그때 의로운 노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이랑 동물들을 구원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네피림 같은 해석이 좀 분분한 존재들도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아, 맞아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하지만 핵심은 역시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거. 홍수 뒤에는 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때부터 육식도 허용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였군요. 그렇죠. 근데 그 평화가 오래 가진 못하고 곧바로 바벨탑 사건이 터지죠. 인간의 교만이랄까? 그게 또 어떻게 분열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전환이 바로 이제 한 개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말씀이시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네.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죠. 이때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할례 언약도 맺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정말 읽으면서도 숨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이때부터 언약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지만 인간의 어떤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관계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아들 야곱으로 가면 이야기가 더 입체적이 돼요. 아,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이랑 축복을 얻잖아요. 적인 수단과 방법이랄까 그런 걸 쓰기도 하지만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또 엄청 고생하면서 12아들을 낳고 결정적으로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특히 요셉. 네, 맞아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요셉 이야기가 중심이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 또 자기가 꾼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시작이었죠.
근데 그 온갖 역경 속에서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와, 정말 대단한 인생 역전극입니다. 노예에서 총리라니. 네, 요셉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어떤 고난 극복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뭐랄까, 섭리,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근 때문에 곡식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네, 바로 그거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게 어쩌면 청세기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다음 책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천지창조라는 정말 거대한 스케일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한 가족 이야기로 점점 초점이 좁혀졌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신의 계획과 인간의 역사, 그 실패와 믿음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삶, 또 그들의 선택,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자료를 접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수천 년 전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